2020년이 지나고 이제 2021년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이 시작이 그저 다른 날과 같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다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작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가 목적지 없이 열심히 노를 젓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이 배는 어떠한 목적지에도 다다를 수 없습니다. 목적지 없이 열심히 노젓는 배를 항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표류한다고 하죠.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시간을 그저 다른 날과 똑같이 여기고 하루에 충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점을 허락해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목적을 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을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삶이 표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기록되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이 성경에는 중요하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와 성경 사이에 기술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역사는 인간의 관점으로 기술되었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리 와라 라고 부르시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맡아줄 것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도 또 예레미야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누군가가 이 복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빼앗아갈 수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면은 자신이 복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존재 자체를 복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축복 그 자체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부르심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 즉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는 찬양을 맡은 사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맡은 사람, 또 특정 영역에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을 구분하죠. 그렇듯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만 복음 전하는 것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두 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부르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는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노를 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물론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또 잘못해서 받는 지탄을 잘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당수의 손가락질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잃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리워져 밟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할까? 돈을 얼마만큼 모을까? 어떤 곳에 취직할까? 어떤 책을 읽어볼까? 또 어떤 공부를 더 할까? 또 어느 곳을 여행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이런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의 중심에 나만을 위한 계획만 가득하다면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충실할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에, 내 친구에게 또 혹은 타인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임제 교회 청년들은 모든 것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표류하듯이 공동체도 공동체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여기에서 어떤 교회의 예를 들지 않아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많은 교회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을 분명히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누가 뭐래도 국내가 되었건 국외가 되었건 선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고 다른 곳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임제 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 교회의 이런 방향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빅터 터너라는 인류학자가 코뮤니타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떤 한 사회가 형성이 되면은요, 그 사회는 조직화되고 구조화되면서 계층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분리가 되고 단절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 그리고 정치적 이념의 대립,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분리와 단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 간의 단절을 회복하고 서로가 남남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코미니타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미니타스는 더욱 결속력이 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끈끈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미니타스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커뮤니티라고 부르죠. 커뮤니티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저는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커뮤니타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선교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의 커뮤니티와는 다른 서로를 위한 사랑과 섬김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주임제 교회 청년 공동체가 커뮤니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코미니타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셀도 개편이 되었어요. 새로운 셀로 모여서 셀 모임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이 셀 모임이 단순히 서로 교제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선교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보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이 끝날 때 셀별로 각 나라로 선교하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즌이라고 해서 우리는 선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선교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코로나 시즌은요, 우리도 어렵지만은요, 선교지의 상황은 더욱더 열악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도 우리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즌에도 우리 공동체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각 청년 임원들과 또 리더들과 또 선생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대할 때에 교회를 잘 출석하는 그런 청년들을 세워가는 데에 목표를 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국내외로 선교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 그러한 고상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주임제 교회 청년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2021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컴포트 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안전지대라는 말이죠. 이것은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나가면 뭔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인천에서 벗어나면 좀 어색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수도권일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장소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먼저 그의 컴포트 존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그 삶의 터전을 나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나 되었었습니다. 할아버지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컴포트 존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안전지대를 깨고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주임제 교회 청년 공동체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떼야 하는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안전지대, 이 컴포트 존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나의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당당히 깨고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부 그리고 각 개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